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후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야 합니다. 또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지킬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영적인 리더고 또한 사회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특별히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지킨다라는 말은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대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명령을 강조하는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모세가 전하는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내용은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모든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고 싶은 것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싫어요. 피 흘리고 하나님이 잔인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은 믿겨지지 않아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 그냥 밝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주님만 생각할래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만 믿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2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적어두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세대들도 이 돌에 새겨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기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성찬 등의 의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은 우리의 기억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기억보다 오래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를 이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10가지도 넘게 보았고 날마다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를 기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적은 보지 못했고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따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주신 말씀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40년 뒤에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뀐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신비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마음의 비석에 그것을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함을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9절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떠도는 그러한 유목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정말 작은 부분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은 일들까지 간섭하고 말씀하시고 규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